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가지 질문. 한 해의 중심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1월 달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6월 달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6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 날짜가 길어가지고 한 주가 더 있어서 이제 6월 30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또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에 다가온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처음에 품었던 꿈은 무엇인가? 무엇을 결심하고 어떻게 달려왔는가? 그래서 또 다시금 한 해의 절반들을 바라보면서 또 잘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뜨겁고 이 시대가 되면 뭐 휴가 여러 모양으로 다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다가 눈을 떠보면 금세 9월 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월 달 6월 말에 참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이 바쁘고 힘드니까 뭐 맨날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잠깐 시간이라도 내어서 열심히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지난 6월 달에 한 주간 쉬는 동안에 살아온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 해도 뿐만 아니라 남은 목회들을 또 좀 생각해 보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머릿속에 구상하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또 다른 새해의 의미로 또 남은 6개월을 향하여 새해가 된 것처럼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경주하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우리를 경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위인들, 믿음을 잘 지키고 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경주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삶이었는데 그 달려갈 때 두 가지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저기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참고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다시금 하반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과 14절에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름박질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할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의 절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네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과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갈수록 목표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세웠던 꿈, 목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인간적인 욕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가지 말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품었던 것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살가의 전쟁입니다. 90km가 지금 넘는데 90km로 내려가니라 결단을 하고요. 뭐 TV에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요. 별짓을 다 하는데 여전히 이제 90대 중반에서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을까? 어떤 거사님은 6시 이후면 안 먹는다 그러는데 나는 막 자기 전에도 뭘 먹고 그래서 그런 건가?
하여튼 고민을 해보면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올 한해 연말이 되기까지 다시 한번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저와 여러분이 품었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거기 따라가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표대가 있습니까? 어떤 깃발이 있습니까? 깃발이 없는 사람은 하반기만이라도 남은 6개월만이라도 표대를 깃발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깃발, 삶의 깃발,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그 거룩한 소망들의 깃발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된다고 기도해도 잘 안 들어준다고 그 깃발 놓치지 마시고 다시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이든 취직이든 아니면 뭐든 좀 깃발을 다시금 꺼내들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 표대가 내가 꺼내들고 내가 세우는 표대 깃발도 중요하지만 그 표대와 그 깃발이 누구로부터 오면 좋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깃발을 흔들고 그 깃발, 그 목표를 내세우기가 좀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 올해 매출 얼마? 자영업하는 사람은 월 소득 얼마?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것도 좋습니다. 성경 읽기로 결단했던 사람은 몇 장, 뭐라도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인 목표도 중요한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흔드는 깃발, 내가 세운 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가 나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나에게 주신 깃발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깃발이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것, 거기에 붙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막 붙들어가지고 그 목표를 그한테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막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막 배가 난파하고 막 별별 일을 다 당하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죽어도 안 한다 그랬는데 다시 또 돌아오면 또 마음이 어때요? 또 떠나야지. 그래서 1차, 2차, 3차 그가 예수께로부터 잡힌 바 된 깃발 그 표대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 구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잘 표대와 깃발을 설정하고 나부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표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나 혼자 가는가? 아니면 누구랑 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할 때 저 혼자 막 다 따라와. 내가 저 산을 정복할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 이러면서 목회하고 갈 거냐?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잘 의논하고 또 옆에 돕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갈 건가? 표대를 향하여 깃발을 향하여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할 수만 있다면 혼자 가지 말고 더불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관계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는가? 아내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나 혼자 막 인생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친구가 있는가? 혼자 가면 독불장군처럼 가면 목표만 바라보고 찾아가면 너무 외롭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붙들면 잡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혹여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산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깃발 붙잡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것처럼 인생이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여행을 가다 보면 저도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는 여행을 가면 막 하나라도 더 많이 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막 가잖아요. 제 아내하고도 지난 6월 달에도 이제 좀 휴가를 가보고 좀 쉬어보니까 제 아내는 저하고 달라요.
저 아내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제 옆에 있든지 말든지 저는 하나 찍고 또 찍고 오늘 4개를 보기로 했으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다 보니까 아내가 몸도 아픈데 말도 못하고 저한테 맞춰주는 모습을 딱 보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멈추고 스킵하고 나가지 않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그렇게 앉아있고 그냥 먹고 쉬고 이것도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인생을 혼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도 여러분 너무 내가 하나님 홀리하게 나 혼자 잘 만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겁니다. 너 혼자 나 만나러 오지 말고 좀 같이 와라. 우리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홀로 하지 말고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깃발 나부끼는 그 깃발을 잡으려고 갈 때 홀로 가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도 함께 가야 하지만 사람 말고 누구랑 함께 가라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함께 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같이 가야 할 분이 있는데 때로는 사람은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와 연합하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서 주님과 함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잘못 가면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힘들어하고 낙심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지치더라도 일어나서 달려가게 해 주실 거예요. 혼자 힘으로 가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가실 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잘 살펴보고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가고 자녀들과 함께 가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고 또 다른 하반기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때 어떤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고 있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토끼가 졌습니까? 간단한 건 가다가 뭐 했어요? 잤어요. 왜 잤을까요? 교만했어. 누가 못 따라온다고요? 거북이 못 따라와. 나 한숨 자고 가도 이겨.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사람들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경주하고 있는지 내 내면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아무도 나를 못 따라온다고 뭐 다 됐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상반기 좀 잘못 살고 좀 뭐 실패했고 좀 무너진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거나 그것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막 늘 막 뒤만 쳐다보고 머리를 걸쩍이는 것이 아니라 교만도 내려놓고 실수와 실패, 연약함도 내려놓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해가 3번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1월 1일이 새해고 또 언제가 새해예요? 설이 또 새해라니까요. 또 언제가 새해예요? 7월 1일,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이 새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3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상반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잘 살펴보고 질문하여 또 다른 한 해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
뒤에 실패한 걸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못난 내 모습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너무 막 교만해가지고 막 다 됐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잘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구도자로 가고 있는가, 겸손한 경쟁자로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잘 살피며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 달려가고 있는가? 의미와 목적의 문제입니다. 가서 뭐 할 건데? 그거 붙들어서 뭐 할 건데? 그거 붙잡아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 깃발,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바라보고 가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붙들고 난 다음에 뭐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달려가는데 달려가고 깃발 뽑고 목표를 이루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저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상 받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하면 기분이 됐다 좋잖아요. 벌써 상하는 순간에 막 상금도 있고 막 선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말씀의 상이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달려가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게 뭐라고요? 사명 이루는 거예요. 사명 이루는 거. 그리고 그 사명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한테 너 참 잘했다. 내가 영광 받았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이름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고 뭐가 형통해지고 잘되고 큰 상을 받는 거 이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주를 하는 이유,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는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이유는 그것을 이루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참 잘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이 올라가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소유하는 것, 여러분 제가 절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많은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점심때 정연 하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받으러 왔는데요, 제가 막 마음이 얼마나 뛰는지 막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잘 되는 게 목표면 안 되는 게 잘 돼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연말을 향하여 달려갈 때 목표 세우시고 표대를 붙잡으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왜 에스더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는지,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이걸 이루게 했을까, 왜 이 목표를 나한테 주시고 이걸 이루게 만드셨을까, 잘 분별하는 가운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2019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가지 질문.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왜 달려가고 있는가?